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0월 1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고 주만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과 10장입니다. 그중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들과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10장 말씀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두 번째로 삽입되는 말씀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합니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천사가 들고 있는 펼쳐진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하늘에서 땅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센 다른 천사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은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에는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두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 해당되는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외칠 때에 천둥 소리와 같은 매우 무서운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들림받지 못한 7년이란 세상을 무시한 시대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적 그리스도인인 짐승에게 통제를 받아야 하고 배급을 받아야 하는 그리고 감시를 받아야 되며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질병도 계속되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은 7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요한은 지금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5절에는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거기서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시작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년이라는 한 일에 즉 7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하기를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림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7년이 끝날 때까지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는 것은 다 되었기에 진짜로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너희의 인내로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 목숨을 걸고 하려고 하는 것은 성도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7절에는 7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대접 재앙이 오기 전에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가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이야기하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과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 이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앞으로 재앙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흰 보좌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것 또한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도 성경대로 되어진 것과 앞으로 성경대로 미래에 되어질 것을 기쁨으로 믿고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8절에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라고 하시는 말씀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러므로 오른손에 있는 책을 요한이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천사가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지금 천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7년 끝 마지막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 다음 천년왕국은 밝음으로 어두움과 밝음이 교차되는 미래입니다. 그 다음 또 9절과 10절에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아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교차가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7년대 환란에 들어가기 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한 것을 성경 공부를 되게 배우고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성령을 따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우리는 말씀을 잘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은 절대 지치지 않으므로 건강한 영을 가지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꿀같이 달달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고 우리의 영에 힘이 생기게 하며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반면 배에 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배우면 희망이 있고 기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환란을 겪는 생각을 하면 괴로움이 있습니다. 행복도 있고 큰 고통과 매우 큰 아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아니고 땅에 있으면서 환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말한 대로 요한이 두루마리를 즉 말씀을 먹어버리고 나니까 천사가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었더니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라는 것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기다리도록 한 번도 전한 말씀을 통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해졌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멸망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의 심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우리는 여기서 정말 살 수가 없구나, 꼭 들림을 받아야겠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건져주실 이 악한 세상에서 피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악한 세상에서 죄로 가득한 악한 세상으로부터 피해야겠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에 마음을 쏟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성경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있는 말씀을 붙들고 또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고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하여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보았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 점점 더 전염병과 경제 그리고 자연재해 등과 같은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피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붙들려 영적 귀와 눈이 어두워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사자굴에 들어갔었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영성의 사람으로 메대 다리오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법과 상관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에게 거룩한 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사람들로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변함없는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믿음 하나로도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뜻을 정하여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모습이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노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며 깨닫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